이사야 강의 27강, 이사야 37장 14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로부터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히스기야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오 주여 주의 눈을 열어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사내립의 모든 말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황폐케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속에 던졌으니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파괴시켰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오직 주만이 주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 기도는 주석할 것은 따로 없습니다. 예, 사내립의 말을 받아서 반박한 것인데,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대에도 이런 제국들이 있었고,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 후에 샤르마뉴 프랑크 왕국이 있었고, 예,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권세가 있었고, 사라센 제국과 이런 제국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권력을 차지한, 세계의 권세를 차지한 제국들은 한결같이 유대인과 관련해서 그들이 잘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못했을 때 그들이 저주와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흥망성쇠를 그들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아니면은 마귀의 뜻대로 행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파멸시키는 것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황폐케 하고 신들을 불속에 던졌으니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인류 역사가 엄청나게 바뀔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도 깨닫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결국 대환란을 향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지적하는 인간이 또 그 나라들이 민족들이 파멸하는 근본적인 죄악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민족들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민을 이스라엘을 불러서 민족들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것이죠. 너희가 섬기는 것들은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조각하고 주영틀에 부어서 만들어낸 그러한 신들은 그 죽은 신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온 세상에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즉 신정 국가를 세우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민족을 통해서 신정 통치를 펴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만민들이 민족들이 회심하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려는 것이 그것이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그런 세상 운영 방침이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이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결국 역사는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들이 민족들이 그때는 하나님만을 참된 구주로서 섬길 뿐 아니라 또 통치자, 그 모든 열국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모셔야 된다는 것이요. 자, 어쨌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지금의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민족들을 모아서 시키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정 통치를 정부를 세우시는 그 일을 회방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자기들이 거짓된 그런 세계 단일 정부
사상을 퍼뜨리는 것이 바로 지금 그 일루미나리라든지 프리메이슨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제목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든지 또는 육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하나님과 속성이 반대되는 것이요. 죄성을 갖고 있죠. 우리 육신 안에 분명히 죄성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자체도 즉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그 세상 사람들과 세상 정부, 세상 문화, 세상 사상, 학문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시라고 구해야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복된 소망. 복된 소망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디도서 2장 13절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비단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소망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주님께서 신정 통치를 이 땅에 펴셔야만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21절 그러자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키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에 대하여 내게 기도하였으니 주가 그에 관하여 한 말씀이니라 처녀 시온의 딸이 너를 멸시하였고 너를 조롱하여 비웃었도다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도다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들어 올렸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해서니라 내가 네 종들을 시켜 주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수많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산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레바논의 뒤편에 가서 그 큰 백향목들과 아름다운 전나무들을 베고 또 내가 그 경계의 높은 곳과 그 칼멜의 숲속으로 들어가니라 내가 땅을 파서 물을 마셨고 내가 내 발바닥으로 포위된 곳들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자, 이게 이사야의 말 중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직간접으로 어떤 부분들이 적용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따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내립 왕에 대한 사실들은 역사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주석이나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죠. 여기에 액면 그대로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주가 그에 관하여 한 말씀이니라 처녀 시온의 딸이 너를 멸시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요. 그 이스라엘은 여인이죠. 여인. 그 어디 나오는 여인이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하늘에서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난 그 영화롭게 된 여인이었는데 대환란 이후에 주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다시 받으시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근데 개별적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죠. 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행위로 구원을 확증하는 그러한 구약 시대의 죄인들이었던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면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 그러한 경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온의 딸이라고 말씀하는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말씀하는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대환란 때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구절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으려고 하는 그 구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 37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37장 32절의 그 구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피하는 자들, 남은 자들, 즉 유대인의 환란 끝에 남는 자들, 생존자들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위치한 그 시온산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것은 환란, 대환란과 깊숙한 관련이 있고, 또 예루살렘의 딸들은 거기서 그 환란 끝에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라고 했을 때 이 처녀는 열처녀 또는 그 14만 4천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은 동정들이라고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그 동정들은 물론 그 젠더가 여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 동정을 말하는 것이요, 남자 버진을 말하는 것이요. 여기서 처녀라고 말했을 때 역시 젠더가 여성이라서 처녀는 아니고 그 성도들 또는 그 백성들을 남녀노소 다 가리켜서 처녀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처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성별이, 우리의 젠더가 우리가 전부 다 여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성과 일치해서 우리는 모두 부활할 때 남자가 되는 것이요, 주님과 같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녀라는 표현은 한 민족을 가리킬 때나 우리 교회의 안에 그 전체 그 몸을 가리킬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도다. 이것은 환란 끝에 일어날 일이고, 어, 예루살렘이 구원의 시발점이 된다는 말씀인데, 시편 5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데려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곳,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무찌르고 처음 보좌에 앉으시는 그곳이 시온이죠. 그래서 구원은 거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모독하였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해서니라.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인데, 신성을 모독하는 그 삼위일체의 신성을 모독하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모독을 한 것이요. 그래서 사탄은 태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기서 쫓겨났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고,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독하죠. 그리고 악령들은, 즉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성령의 사역을 위조하고 성령인 채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경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현재 그 마귀의 삼위일체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악령들이죠. 마귀. 물론 공중 권세, 그 정사와 권세들이 있는데 그 정사와 권세들은 공중에 있지 이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현재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즉 그 마귀 세력들과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대적하는 부류는 바로 마귀들, 즉 악령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마귀의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을 위조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성령을 위조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내가 내 종들을 시켜 주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나의 수많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산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레바논 뒤편에 가서 그 큰 백향목그가 아름다운 전나무들을 베고, 이렇게 말하는데 숲을 베어 넘긴다.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토펫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가 그 부분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토펫이 어디 나왔었습니까? 이사야 30장 33절에서 나왔었죠. 토펫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령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이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자, 이 토펫은 그 사람을 죽여서 그 마귀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흉악스러운 일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와 사람을 살육하는 장소였던 것이요. 그 두 가지가
적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제단 비슷하게 이 나무들을 쌓아놓고 유대인들을 거기서 불태우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 적그리스도는 자기 궁을 짓죠. 다윗처럼 자기의 그 궁궐들을 짓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궐들을 짓기 위해서 어디서 나무들을 베어오겠습니까? 중동 지역에 숲이 울창한 데가 별로 많이 없죠. 이스라엘 어간에 가면은 결국 그 레바논이 제일 삼림이 울창한 곳이기 때문에 또 가깝고 해서 거기서 나무들을 베어와서 요새도 만들고 궁궐도 만들고 또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함정도 파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내립이 했던 일을 유사하게 적그리스도가 할 것이요. 25절 내가 땅을 파서 물을 마셨고 내 발바닥으로 포위된 곳들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고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예비되죠. 유프라테스 우리가 그 구절을 많이 알지만 이것은 구장 아니야.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또 자기 우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가져서 그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묘한 일들을 행하는데 그러면서 또 사탄은 입에서 물을 토하죠. 계시록 12장에 물을 토해서 유대인의 남은 백성들을 빠져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행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기도 하고 자 하여튼 이게 사내립이 하고 있는 일들은 적그리스도 또는 사탄이 적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탄이 하는 일과 유사한 것입니다. 26절 너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행하였는지와 옛날에 내가 그것을 형성하였는지 오래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런 비슷한 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형성하였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걸 하나님을 흉내내서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전쟁이죠. 그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에 있는 전쟁보다 훨씬 큰 것이에요.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그 군대, 하늘에 있는 악한 자들의 군대가 패해서 땅으로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계시록 12장과 유사한 사건이 창세기의 1장에서도 재창조가 있기 전에 아마 하늘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렇게 행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27절 그러므로 그곳의 거민들은 힘이 약해졌으며 그들이 놀라고 당황하였으니 그들은 들의 풀 같고 푸른 푸성기 같으며 지붕 위의 풀 같고 다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풀로 비가 내리면 자라나고 비가 그치면 말라버리는 그런 들풀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성기 같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자신도 꽃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나무로 비유되기도 하고 또 풀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성경에서 독보리라고 부르고 있죠. 독보리라는 것이 우리가 가라지하고도 또 다른 것입니다. 쭉정이라든지 그렇죠. 쭉정이는 또 따로 있고 독보리가 있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쭉정이라고 나오지만 이 독보리들은 성경에서 독특하게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독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38절 악한 자의 자손,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악한 자로부터 태어난 그러한 자들이다. 악한 자는 바로 1차적으로 카인을 가리키고 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혈통, 그런 그 족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 계보가 있다는 것이요. 유다 이스카리ot이 일찍이 적그리스도의 그 본인으로서 등장했었고 그 전에 성경에는 아말렉이라든지 그 거인들이라든지 또 카인으로부터 이어진 물론 그것이 셋의 계보와 대비되어서 그들이 뭐 둘이 합쳐서 거인을 낳은 이런 것은 잘못된 얘기지만은 거인은 천사로부터 왔지만 어쨌든 카인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악한 자들의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보는 일루미나티에서 자기들이 그 카인의 계보를 계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는 님롯의 계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카나안, 함이 그들 계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요. 예. 그래서 독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들의 풀 같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요. 음. 그들은 결국에 독보리들로 분류되는 그 백성들이 그 악한 자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나타날 때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시대는 곡조 같았느니라. 27절의 사건은 분명히 계시록 13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복속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28절 그러나 나는 내 거처와 내가 나가고 내가 들어오는 것과 나를 향한 너희 분노를 아노라. 예, 적그리스도는 모든 독재자들 모든 그 뭐 강도라든지 독재자라든지 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거처를 수시로 옮기죠. 예, 독재자들은 암살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자기의 그런 가케무시아라고 하죠. 그래, 일본에서는 그런 사무라이들이 가케무시아들이 있고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자들도 자기 대역들을 세워서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 거처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이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뭐 자기 대역을 수십 명 만들어놔도 찾아내서 그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하방이 어떻게 죽었죠? 우리가 아하방이 죽는 장면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죽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인데 무슨 그 이런 뭐 속담 잠언이 있죠. 하늘의 그물은 그 그물 귀가 넓지만 예, 그, 그 죄인들을 반드시 잡아낸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34절 그때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예, 우연히 시험 삼아 활을 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쏘겠다고 조준하고 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한번 당겨본 활이 하필이면 그 아합 왕의 갑옷 솔기 사이에 들어가서 그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적그리스도도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모든 경계와 모든 조심과 대비를 다 했음에도 어이없게 죽는 것입니다. 마치 또는 그 골리앗이 죽을 때도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죽었죠. 기발한 방법으로 죽은 것이요. 그의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나 방패나 두터운 갑옷이나 모든 무장이 소용이 없이 이마에 돌이 깊이 들어가서 죽은 것입니다. 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장소와 시간과 또 수단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탄적인 증오로서 미워하고 있는가, 증오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신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위선자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평화로 멸하는 자입니다. 평화로 많은 자들을 멸한다. 뭐 지금 찾아보지 않겠지만 그러면서 또 흰 말을 타고 등장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하면 평화의 통치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처럼 위장하지만 그의 속에는 전쟁이 있고 또 살육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숨겨진 진노와 분노들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나를 향한 내 분노와 내 교만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내 재갈을 내 입술에 물려 내가 왔던 길로 너를 돌이켜 보내리라. 예, 사탄을 다루듯이 적그리스도를 다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직접 단속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욥기 41장이죠. 리비아단에 대한 말씀. 뭐 41장 전반인데 그 중에서 41장 1절에 보면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네, 사람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고 여기 갈고리도 갈고리는 안 나오지만 여기 갈고리가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재갈을 물린다. 재갈. 자, 재갈은 욥기 41장 13절이죠. 누가 그의 외피 생김새를 찾아내겠느냐? 누가 두 겹 재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리비아단에 대한 말씀인데 리비아단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는 사네립 왕에 대한 말씀으로 치환되어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네립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는 사탄과 완벽한 이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 안에 사탄이 혼으로서 위치해 있는 것이요.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의 영을 가졌죠?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영. 그리고 그 육신은 시리아 사람, 아시리아 사람인 것이요. 뭐 그리고 그의 혼, 그러니까 사람의 몸, 혼, 영에서 혼이 사람의 중심인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중심, 혼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사탄이 들어와서 거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곧 적그리스도가 된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은 곧 사탄에 대한 심판, 적그리스도를 포박하는 것은 사탄을 포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그 적그리스도를 묶어서 불못에 던지시죠. 계시록 19장에. 그리고 나서 사탄은 또 따로 결박되어서 사슬에 결박되어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는데 분리해버린 것입니다. 분리해버린 것이. 그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구절을 찾아보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혼과 영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을 때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서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셔서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끄집어내시는 것이요.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끄집어내서 그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사슬로 묶어서 넣고 나머지 부분은 적그리스도의 나머지 부분은 불못에 집어넣으신 것이다. 그쯤 하고 이 30절 이것이 내게 한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둘째 해에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 해에는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집에서 피하는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행하리라. 또 표적이 나왔습니다. 30절에서 표적이다.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 해에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셋째 해에는 뿌리고 거두고 포도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분명히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에요. 그 첫 해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카나안 땅에 처음 정복 전쟁을 벌이고 거기에 백성이 처음 들어가 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카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민족들이 거하다가 남겨놓은 것을 취해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예. 한 해, 두 해 그렇게 아니 거기는 한 해, 두 해라는 것은 기억이 없지만은 일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농사를 자기들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거민들 것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비슷하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그런 양식들을 먹는 것이요. 말하자면 군량미라고 봐야겠죠. 수많은 군대가 오는데 그런 군대들이 우리가 그 구절을 잠깐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찾는 구절은 우리가 찾는 구절이 이사 65장 11절입니다. 이사 65장 11절.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로 제공하는도다. 적그리스도가 그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죠. 물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지만은 결국 그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양식을 착취해서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장면이 또 역사서에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그 구절이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7장 5절. 그때 이에 그들이 땅거미 질 때 일어나서 시리아인들의 진영으로 갔는데 시리아 진영의 맨 끝에 이르렀을 때 보라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이 전쟁은 여기서 있었던 이 전쟁은 엘리사 때의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한 예표인 것입니다. 문둥병자 넷이 있다가 그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시리아 진영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보려고 죽을 요량으로 갔는데 시리아 군대가 전부 도망치고 없었다. 왜 도망치고 없었는가? 그들이 그 환청을 듣고 주께서 보내신 엄청난 군대의 소리인 그 환청을 듣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컷 먹고 마시고 재물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예표가 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와 그 이방인들이 남기고 간 것들로부터 양식을 취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유다 집에서 피하는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사람들인데 나무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무를 사람처럼 묘사하는 경우, 사람을 또 나무처럼 묘사하는 경우, 사람과 나무는 유사한 점도 많고 비교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람의 그런 계보, 즉 족보도 그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요. 개통수라고 이렇게 말하죠. 족보를 개통수라고 한다. 사람은 그래서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것을 행하리라. 우리 아까 이 구절을 이미 얘기를 했었죠. 요엘 2장 32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33절.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성읍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향하여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요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33, 34절은 역사적인 그 사네립 왕의 패배에 대한 진술입니다. 역사적인 진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는 했어도 그 성벽 벽돌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의 군대를 쓰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인간 왕을 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즉 인류 역사에 그 수많은 전쟁사들 중에서
이것은 아주 독특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여호수아서라든지 또는 그 재판관계 같은 경우에 주께서 어떻게 간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지만, 예, 주님께서 직접 천사로 나타나셔서 예, 인간 군대를 살육하시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이요. 예,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독특한 사례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35절.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원하리라. 그것을 구하리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예, 주님께서 예, 그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를 솔로몬의 보좌라고 안 하셨죠. 사실은 솔로몬이 천년왕국 때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 다윗도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의 예표는 되지만 솔로몬이 더 확실한 예표가 됨에도 왜 솔로몬의 보좌라고 안 하셨을까요? 솔로몬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가 말년에 영적으로 실족하고 말년에 마귀와 손잡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보좌가 마귀 적그리스도의 보좌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의 보좌라고 하시고 또 항상 그 천년왕국과 관련되어서는 어, 자신을 다윗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그때 통치자로서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지만 다윗이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3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자,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그런 진행 과정과 유사한 것입니다. 1대 18만 5천 명의 전적을 올렸고 그 18만 5천 명은 그 한 명의 천사, 주의 천사, 즉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천사로 나타나신 그분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케이스인 것이요. 2억의 군대가 오겠고 또 하늘에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군대가 내려오겠죠. 그 숫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땅에 뭐 2억이 아니라 200억이 와서 싸움을 건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주의 천사, 즉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싸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굳이 수천만 혹은 그 수백만 그런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혼자 다 해치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의 일에 지금 영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싸우시는 그 영적 전쟁에 또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아마겟돈 전쟁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그 마귀들,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그때는 육화된 마귀들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그 영적 전쟁을 물리적 전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요. 그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이 아니라 마지막 장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영적인 갑옷이고 영적인 방패고 영적인 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뭐 총이나 대포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것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싸움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물리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요. 예, 우리는 그 마치 무슨 마하트마 간디 같은 또는 고타마 시달타 같은 뭐 평화주의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집총 거부자가 아닌 것이요. 우리는 주의 군대로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편성하신 그런 전사들인 것이요. 워리어들인 것이요. 전사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신의 위치를 자각한다면 우리가 죄인들에 대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전투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는 라오디케아인들에게 속한 그러한 물렁물렁한 그리스도인들은 전사로서의 기질이 없는 것이요. 싸움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설득해서 회유시킬 수 있는 것 같이 마귀의 사람들을 좋은 말로 설득해서 회유시켜서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걸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 회유되지 않고 마귀의 사람들도 좋은 말로 회유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요. 우리는 싸워야 되고 우리의 싸움은 주께서 싸우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지금 수행하고 있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땅의 군대와 싸우실 때 마귀와 인간의 연합 군대와 싸우실 때 우리도 함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군대 쪽에는 사상자가 전혀 없고 마귀 쪽에는 전부 전사자인 것이요. 37절 그리하여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자, 이 사네립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호되게 치셨고 마치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고 존엄하신 그런 창조주라는 사실을 톡톡히 배우고 나서도 또 다시 악심을 품고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홍해로 그들을 쫓아갔던 그런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인간들이 그 마귀 들린 인간들이 번번이 하나님께 얻어맞으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왜 전혀 교훈을 못 얻고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능가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덮는 그룹으로서 얼마든지 주님 아래에서 그 고귀한 신분으로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까? 이건 마귀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요. 그것이 사실은 마귀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인데 그 교만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미스테리인 것이요. 여기서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다. 만물보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네립 왕은 자기 군대가 하나님의 현현으로 주님께서 천사로 오셔서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그러고 나서도 아시리아 왕만 살려놓으신 것이요. 이거는 기적이죠. 어떤 자연재해였다고 하면 기상 우박이 떨어졌다거나 산불이 났다거나 그래서 죽는다면 왜 아시리아 왕만 사네립 왕만 살아남고 자기 부하들과 귀족들과 장졸들은 다 죽어 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은 살려놓으시고 그의 군대만 전멸시키신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는 일을 보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당에서
즉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이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사악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죽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인간에게는 결국 지옥불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이거 역사적인 사건인데, 자, 그래서 3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장인데 이 38장을 다 할 수도 있고 되는 대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집을 치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다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여기에 신유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치유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요. 근데 히스기야는 치유를 받고 나서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그 사실을 볼 것이에요. 자, 우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 병은 우연히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병들게 하신 것일까요? 모든 병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병이 든다는 것은 자기가 부주의해서 자기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들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이 나온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신 것이요. 마치 바울에게 지병을 주신 것 같이 평생 지병을 갖고 있었죠. 바울은 그런 병을 주신 것이요. 그랬더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와 말하기를 내 집을 치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지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2절에서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아마 그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하는 기도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빨리 기도의 제단 앞으로 나오고 또 하나님께 직고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생명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간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성도가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는 시험의 잣대로 이 질병 또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표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는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셔서 그걸 표적으로 삼지는 않으십니다. 표적으로 삼는다 해도 설령 삼는다 해도 치유받은 사람들이 결국 대부분은 히스기야처럼 나중에 교만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사역에 불러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하신다. 이런 표적을 보여주셔서 부르신다는 것은 좀처럼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폐병에 걸려서 무슨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았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란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역을 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옳으냐 그르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아닐 확률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요. 병은 많은 이유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병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알려주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사람이 그거를 알게 되고 또 그 사실을 병이 든 사람 자신도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역사하려고 하는 경우에 질병이 우연히 발생하거나 우연히 낫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행함을 말하고 있죠. 진리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이렇게 안 하고 행하였으며,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계속해서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 전체를 지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하고 상관없이 손만 따로 놀고 마음은 악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꿈꾸고 계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위가 일치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렵죠. 만약에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 채 하고 마음으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한다고 하면, 더러운 계획과 더러운 생각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행실은, 행위는 결국 마음에서 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대로 또 행하게 되어 있고, 근데 두 가지를 분리시킨다고 하면, 행위와 마음을 분리시킨다고 하면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가 나오는 것이요. 근데 위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히스키야가 지금 고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율법을 지켰고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키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에 대해서 한 가지도 깨닫거나 말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것, 초림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보게 되지만, 또 시편에도 있고, 히스키야 왕도 시편을 알고 있고 시편을 읽었습니다. 예. 근데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이 자기가 쓴 선지서의 내용, 초림과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히스키야도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라고만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방식인 것입니다. 그때는 십자가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들을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 티 없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연수에 15년을 더해 주겠노라. 또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읍을 지켜주리라. 이것이 주로부터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곧 주는 그가 말한 이 일을 행하리라는 것이라.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기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다시 가져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태양이 내려간 각도로 15도 되돌아갔더라. 자,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태양과 자전과 관련된 표적이었습니다. 연수에 15년을 더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후히 더해 주신 것이죠. 히스키야는 몇 년을 놓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몇 년을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가 노년을 풍성히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연수를 더해 주신 것이요. 6절,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읍을 지켜주리라. 자, 히스기야 왕의 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그 백성, 유다 백성이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지켜지는 것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이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유다의 또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요. 어떤 왕이 나타날지 모르죠. 사악한 왕이 등장하면 아시리아에게 삼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왕인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보장해 주심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도 15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7절 이것이 주로부터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주는 이 일을 행하리라는 것이라. 8절에 그 해시계가 10도 뒤로 다시 가져갔다. 예, 이 10도라는 것은 그 약 40분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거의 종일 내려가지 않았던 사건이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있었습니다. 약 23시간 20분 정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여기서 10도라고 하면 이게 40분 그러면 24시간이 되는데 이 24시간이 바로 소위 그 유명한 상실된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 성경을 모순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모순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역사와 문화에서 완벽히 입증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이, 이 시간, 이 인류 역사의 시간, 연수, 6천년 그리고 그 날수와 시간까지 다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분초 단위로 분명히 계수하고 계실 것이요. 이 해시계를 10도 뒤로 돌려놓은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시작되는 그 경점을 그 경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요. 우리가 오늘이 주님께서 오실 날인지 모른다. 언제가 될지 모른다. 올해일까 내년일까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마음이 요동하지만 요동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이미 옛날에 정해 놓으신 것이요. 이미 주님의 장중에 그 사실이 있고 가장 확실한 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게 하신 그대로 그 하루가 천년이라는 그 책에는 유효한 것이요. 그래서 6천년이 약 6천년이 되었다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약 6천년이 흘렀다면 주님께서는 곧 오신다고 우리는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9절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의 글이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연수가 끊어져서 음부의 문들로 갈 것이며 내 연수의 나머지를 빼앗기리라 하였도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산자들이 땅에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의 거민들과 더불어 더 이상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연수는 목자의 장막처럼 내게서 떠나 옮겨졌으며 내가 나의 생명을 배짜는 사람처럼 끊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파리한 질병으로 끊으시니 주께서 낮부터 밤사이에 나를 끝내시리다. 내가 아침까지 견뎠으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리니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다. 학이나 제비처럼 나도 그렇게 지적이었으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고 내 눈이 위를 쳐다보다가 지쳤나이다. 오 주여 내가 억압을 당하오니 나를 맡아주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또 스스로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내가 내 혼의 괴로움 속에서 내 온 생애를 유연하게 가리이다. 오 주여 이런 일들로 인해 사람이 살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영의 생명이 있사오니 주께서 나를 그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나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음이니이다.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이니이다. 살아있는 자 그가 내가 오늘 행하고 있듯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비가 자식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주의 전에서 우리의 전생애 동안 현악기에 맞춰 내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그 종기 위에 바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갈 표적이 무엇이뇨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주저갈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요나가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가 죽었고 사흘날과 사흘밤 동안 거기에 죽어 있다가 혼이 지옥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올라와서 주님께서 그 표적, 요나의 표적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특별히 선지자들이나 이런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또는 다윗과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을 질병에 걸렸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가 생명이 보존되었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것과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연수가 끊어져 음부의 문들로 갈 것이며 음부의 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문들입니다. 그 지옥의 문들 그것은 존재하는 문인 것이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에는 문들이 있고 그 지하의 낙원에도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수가 끊어져 음부의 문들로 갈 것이며 그 죽으면 사람의 혼이 밑으로 내려가죠. 음부의 문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지옥에 가고 낙원에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구약시대 내 연수의 나머지를 빼앗기리라. 히스기야는 자기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정하신 연수보다 70보다 못 살고 죽을 뻔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산자들이 땅에선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주를 본다는 말을 주를 경배드리고 이 땅에서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주께 경배드리고 이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찬양하고. 근데 우리처럼 자신이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경배드리는 것과는 틀리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주를 뵙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경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거민들과 더불어 더 이상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목자의 장막처럼 자주 옮겨 다니는 그런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자들의 장막처럼 연수가 옮겨졌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배짱한 사람처럼 끊어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명을 이렇게 끊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끊으셨다는 것이요. 나를 파리한 질병으로 끊으시리니 사람이 죽게 되어서 그 시체가 거의 시체가 된 것처럼 이게 피부가 푸르른 빛을 띠고 있는 것이요. 실제로 히스기야는 생명이 그런 경각에 다다를 정도로 그 질병이 여기서는 종기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낮부터 밤사이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는 자신이 하루나 이틀도 지탱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침까지 견뎠으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니 욥이 하는 말과 같죠. 욥이 종창이 걸렸을 때 주께서 나에게 덤비시고 나를 사자처럼 나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욥기에서 비슷한 말씀을 찾아보자면 자, 욥기 10장 16절 이는 나의 고난이 증가되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주께서는 다시 내게 놀라운 분이심을 보이시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육신적 생명을 취해 가시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취해 가시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사탄이죠.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사람이 죽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그 마귀에게 육신적 생명을 취해가게 하시는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지옥에 가는 죄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만은 의인들에게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혼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그 사탄이 마귀들 보내서 지옥으로 그 혼을 끌고 내려가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의인도 땅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들도 땅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주께서 사자처럼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니 이렇게 그 죽음이 마치 그 하나님께서 그를 난폭하게 다루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보장이 일차적으로 없죠. 100%는 어떻게 된다는 것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요. 결국에 아무리 히스키야나 이런 그 의롭게 살았던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았던 구약 시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죽을 때 한 99% 정도는 내가 지옥에 안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100%는 죽어봐야 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유지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확실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99%는 신뢰하고 1%는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0%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14절 학이나 제비처럼 나도 그렇게 지적이었으며 비둘기처럼 그렇게 슬피 울었고 내 눈이 위를 쳐다보다 지쳤나이다. 내가 억압을 당하오니 나를 맡아주소서. 해석할 것은 따로 없습니다. 내가 내 혼의 괴로움 속에서 내 온 생애를 유연하게 가리다. 그러니까 생애가 마치 바람처럼 지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유연하게 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붙잡을 수 없다. 이게 그 손에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식으로 유연하게 간다는 것이요.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생애를 괴로움 속에서 마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이 그를 여기서는 쏙트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유연하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그를 죽이실 수도 있죠. 외적의 손에 가령 사내립 왕의 손에 그를 떨어뜨리셔서 그가 시드키야 왕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대신 질병을 주셨는데 종기를 주셨는데 그리고 이것도 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온 생애를 유연하게 가리이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최악의 경우수로 나를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은 비통하니까 또 연수를 채우지 못한 그런 이른 죽음이기 때문에 비통함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절 주여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람이 살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영의 생명이 싸우니 주께서 나를 그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이런 일들로 인해 사람이 살고 주님께서 자기를 병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의 생명이 싸우니 사람이 혼과 영과 몸으로 되었죠. 결국 사람이 죽으면 영도 떠나니까 내 영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코에 호흡이 있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는 그 말이겠죠. 17절 화평을 위해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나 자 그가 무엇과 무엇의 화평을 가져야 됩니까? 육신적 생명과 그 혼 사이에 화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화평이 없었다는 것이요. 물론 그는 하나님과 히스키야의 혼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화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이 편안치 못하기 때문에 화평이 깨진 것이요.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부패의 구렁은 물론 그 육신이 죽으면 썩는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게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가게 될 낙원이라는 곳도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한편 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낙원에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그 장소는 이 땅 밑에서 하늘로 바뀐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낙원이라는 장소는 참 순수하게 긍정적인 것만 있는 그런 이미지로 보이는 것이요. 실제로 하늘에 있는 그 낙원, 하늘의 낙원, 시온산 그 셋째 하늘, 그곳은 티 없이 그런 죄가 없이 순전한 장소이고 좋은 것만 있을 것이요. 죄성이 없죠. 근데 땅 밑에 있는 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시대 의인들이 갔던 그러한 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음부는 전체적으로 언더그라운드, 언더월드, 이 지하 세계의 한 일부분인 것입니다. 지하 세계는 뭐가 있죠. 감옥이 있고 타타루스라는 그 감옥이 있고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고 또 죄인들이 가는 허다한 죄인들이 가는 그런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편에 이 낙원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가는 곳이 어, 그렇게 썩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구약 시대 의인들이 비록 낙원에 가긴 했지만 거기가 자기들이 가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낙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의미에서의 낙원이 아니라 임시로 하나님께서 그 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전까지 한 임시 정가장처럼 거기에 두신 것이지 거기서 그들이 만년 해피하게 사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패의 구렁이로 간다는 것은 낙원으로 간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주 복락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괴로운 것이죠. 어, 그 의인들의 혼들이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지하 세계에서 막 울부짖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거기서 뭔가 뭐 괴로움, 뭐 불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가야지 그때서야 우리가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육체적인 구원과 즉 부패의 구렁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가 죽지 않는 것과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이 죄를 구속하는 것과 직결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치료, 신유, 병치료를 받는 것이 즉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 즉 거듭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면 이 시대에는 거의가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죠. 병치료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죽을 병에서 낫는 것은 아닌 것이요. 어떤 사람이 몹쓸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해서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되어서 임종에 가까운 시점에 예수님을 믿고 그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육체적인 병이 낫는 것입니까? 너가 이제 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도 치유해 주겠다 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수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불치병도 낫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경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없는 것이요. 전혀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거의 안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히스기야 왕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에게는 표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한테는 표적이 아니라 성경을 듣고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나서 주셔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육체적인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초림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백성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표적으로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이 같이 오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18절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죽은 사람들 죽어서 이 지하 세계 음부 중에서도 낙원으로 내려간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주의 진리를 바랄 수도 없다. 거기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말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 낙원에서 의인들이 거기 낙원에 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무슨 경배와 찬양 같은 걸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뭐 못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찬송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음부가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요.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곳은 셋째 하늘. 거기 가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천사들과 그룹들과 스랍들과
또 우리가 거기에 혼인식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가 바라야 되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이런 처지에 있다. 처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살아있는 자 그가 내가 오늘 행하고 있듯이 주를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구원은 안 죽는 것이요. 안 죽는 것. 예, 계속 살아서 물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런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생애를 그들이 복으로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거기까지 보여주신 것이요. 이 땅에서 복된 생애를 살아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행복한 생애를 사는 것. 주 안에서 행복한 생애를 사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최상의 소망이었고 그리스도인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똑같이 그러한 이 땅에서 우리가 100살, 200살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우리가 유대인과 똑같은 이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이 되어서 우리는 뭐 100년이 아니라 수억만 년의 그런 생애를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요. 물론 유대인들 자체도 나중에 영원 시대에 가면 그러한 복에 동참은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문자 그대로의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이미 동참한 것이요.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주의 전에서 우리 전생에 동안 현악기에 맞춰 내 노래를 노래하리다.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과 분명히 관련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21절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한 덩어리를 가져다 종기 위에 바르면 왕이 나으리라. 이것은 표적이었습니다. 무화과 한 덩어리가 어떻게 치유가 되겠느냐.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그 물속에 7번 잠겼더니 문둥병이 나서버렸는가. 이런 것은 신비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유의 표적을 행한 것이요. 이사야의 손을 통해서 신유를 행하게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이런 신유의 능력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표적이 되었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 사도들이 주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초대 교회에서 역사할 때 그 능력은 사도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선지자들에게 그러한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불치병을 낫게 한다든지 이러한 놀라운 표적들을 이미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에게 능력이 돌아간 것이요. 그 때문에 이 시대에도 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어딘가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런 신유를 행하고 있는 사람 장본인 자체도 이사야 그 순수 정통 유대인인 것이요. 그리고 주님도 유대인이었고 베드로와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러한 신유의 역사들을 행하셨던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역사이고 우리가 그 역사를 역사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면서 자칭 유대인이 될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우리가 그 성경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훔쳐와서 자기에게 임의로 적용하느냐 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 교리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다. 교리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또 주께서 나한테 좀 더 시간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이 지상 생명을 살면서 주님을 좀 더 의미 있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한다면 육신과 관련돼서 이것저것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려해 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는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육신 그 혼과 영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구하면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이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근데 그것은 이사야나 다른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한 그러한 신유의 표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38장까지를 살펴보았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